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장부터 7장 말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도 다 지금 완공한 그런 상태의 내용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8장 말씀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 안에 언약궤를 드리는, 그래서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그리고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본다면 솔로몬은 율법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아무 데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제 이 솔로몬은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한 거죠. 예배 드리기 위한 거고요. 둘째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언약궤를 지성소에 이제 안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 아버지 다윗 왕 때를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들여다가 예배의 중심지로 삼고자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언약궤를 드리다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우사가 죽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다윗의 그 마음, 예배의 중심지로 삼고자 하는 그 마음을 계속 이어서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 안에 딱 들여놓는 겁니다. 또 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 솔로몬이 바로 성전 봉헌식을 한 게 아니에요. 성전 봉헌식을 바로 하지 않고 11개월 후에 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봉헌을 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봉헌할 시기는 오늘도 나오지만 초막절 때 이때 절기를 맞춰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 성전을 그때 그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초막절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선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드리는 데 있어서 이것을 왕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사장들끼리만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전심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모두가 서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여기 보면 자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을 보면 누구누구가 지금 함께 모이냐면 다 소집하냐면 솔로몬이 자기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장로 원로들입니다. 원로들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누구요? 이스라엘의 족장들. 그러니까 왕과 원로들과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집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성전에 드리기 위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모든 지도자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아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해요. 그들이 다 모이자마자 이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또 레위 사람들이 성전의 기구들을 다 메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다 메고 올라갈까요? 과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다윗 시대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드리려다가 그때는 수레로 잘 모신다고 모시다가 그게 막 수레가 뛰는 바람에 웃사라는 사람이 그걸 붙잡으려고 언약궤가 떨어지니까 그걸 붙잡다가 웃사가 죽죠. 그런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대로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는 거예요. 긴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고리에 꿰어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성전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있잖아요. 문두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두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그 찬양 있잖아요. 네, 있어요. 네. 저 혼자 독창하게 만드시고. 이 현장은 정말 뜨거웠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자,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왕의 왕이 누구시냐? 영광의 왕, 그 왕이 들어가신다. 그러면서 막 이제 찬양을 하면서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죠.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 말씀 보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어요. 자, 5절 말씀을 보세요. 왕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너무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 여러분, 이 너무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형식만 갖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색만 갖춰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마음, 그 마음이 반영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건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예배드렸다는 자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많았다는 증거예요. 그냥 뭐 아무게 왕이 드리겠지, 뭐 아니면 귀족들이 드리겠지, 또 원로들이 뭐 다 드리겠지. 우리는 괜찮아. 그게 아니고요. 모든 백성들이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나도 감사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막 넘치고 기쁘잖아요. 막 기쁘요. 그런데 아무도 드리는 사람이 없어 봐요. 기쁨이 이건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기쁨이에요. 그냥 뭐 형식적인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가지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각자가 신분과 역할은 다 다릅니다. 왕, 제사장, 원로들, 족장들 다 신분들이 다 다르는데 이 일은 공동체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일이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삶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역할이 다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는 일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개가 예배 드리니까 뭐 남편이 예배 드리니까 아내가 예배 드리니까 뭐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밥 먹으면 마음이 열리고 입도 열리고 그래서 이제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또 공감하는 대화를 나누면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또 취미 생활이 같으면 같은 그런 공동적인 취미 생활 때문에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예배를 중심으로 한 마음을 이룰 때 공동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고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배를 중요시해야 돼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왕과 원로들과 족장들,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수도 없이 셀 수도 없는 그런 양과 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거예요. 셀 수도 없다니까요.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면 그것은 공동체가 자꾸만 흔들린 위험성이 많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안 되면 공동체가 무너져요. 모이지를 않는데 그럼 무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뭐 무슨 정체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소통을 기반으로 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십시오.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힘쓰시고 예배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힘쓰시고 그러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모든 준비들을 잘 갖추셔야 됩니다. 공동체 내에서 서로 가까워지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지만 정작 예배로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지 고민하는, 그런 고민해보는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그냥 지난주에도 왔으니 내가 직분자니 뭐 내가 성가대니 내가 위원이니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통하여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공동체는 변화되는 것이고 성숙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바로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내가 누리는 풍요, 내가 누리는 번영,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린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라질 것을 붙잡으면서 정작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많이 져가지고 풍성하게 쌓아서 창고에 다 넣어놓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엉뚱한 거, 헛된 것을 위하여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모든 것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 목적, 우리들의 목적.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내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언약궤가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 일이, 자, 이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중에 가장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되는 곳이 성전이고, 성전 안에 가장 중심되는 지성소 안에 거기에 언약궤가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궤. 그래서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배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신앙에는 이 동역자가 좀 필요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홀로 믿어가는 그 열기는 오래 못 갈 수 있어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오래 가지요. 근데 공동체 생활은, 교회 생활은 서로 이렇게 관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홀로 믿는 그런 열기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 함께 믿는 그 믿음은 오래 갑니다.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힘이 되어주세요. 힘이. 서로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지성소, 그룹들이 다 날개를 펼치고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여기 보면 8장 9절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두 돌판만 있었나요? 예, 만나 항아리도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두 돌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언약궤를 한번 뺏겼었잖아요, 블레셋에.
뺏겼을 때 그때 없어졌는지, 아니면 지금 이것을 너무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아예 빼버렸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아마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여기서 강조하기 위해서 더 이렇게 두 돌판만 기록해 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두 돌판, 십계명이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의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을 지키라, 이거 쭉 나오는 십계명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십계명, 이 계명이 들은 이 말씀을 지성소 안쪽인 거룩한 곳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장 중요시하는 전통을 지금 계승하려고 하는 이 솔로몬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돌판에는 이 호렙산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해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약속하신 말씀. 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의무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예배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며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들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나가면 안 믿는 사람이나 별 구분할 기준이 없어요.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예배 드리는 것과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거룩하게 살아서 예배 드리는 것과 우리의 일상생활과 분리되지 않도록 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구분하지 말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격식 차리면서 그런 것만 살아가면 참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도는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신앙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근육을. 제가 요즘 조금 몸이 안 좋은데 이제 이 병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저항력, 그것들을 키우려면 여러분 뭐도 먹고 뭐 그래야 된다는데,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 신앙의 근육이 커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늘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예배 공동체로 모이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신앙의 근육들이 키워져 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대로 살다가 보면 신앙의 근육들이 다 빠져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기 오늘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두 돌판, 이 돌판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 성전 안에, 그것도 지성소 가장 안쪽에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딱 안치되자마자, 안치하고 나오자 이 구름이 이 지성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0절 11절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어떻게 했다? 가득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뭘로 표현을 할까? 하나님 구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서서 섬기기가 힘들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11절도 역시 마찬가지죠. 11절에 바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다. 이때 이 현상은요, 모세가 성막, 천으로 만든 것이죠. 성막을 완성했을 때 나타났던 현상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임재가 없다면 아무리 금은 보화로 성전을 멋있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거창하게 지었다 해도 그것은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집은 그냥 보통 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 그게 성전인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안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다는 건 뭐예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지성소에 딱 자리 잡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어서 백성들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을 다 보고 그들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안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는 성전인 줄 여러분 아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 수고와 그 믿음의 역사가 헛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땀방울 하나하나까지도 빠짐없이 하늘에 쌓여서 하나님 앞에 다 알려질 것이에요. 언젠가 그 수고대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수고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우리가 헤아릴 수조차도 없는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죠? 뇌예요. 뇌. 자동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엔진이에요. 엔진. 자,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말씀. 여기 지금 지성소 안에 언약궤, 그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엔진이 뭡니까? 엔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엔진이 어디예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원동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 말씀을 두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살면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전심으로 예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금 주님 앞에 서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이제 흩어져서 우리의 현장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인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여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두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가 없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케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성전을 봉헌한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7년마다 돌아오는 그 안식년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고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이 초막절. 그 초막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초막절 11날을 기다렸다가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사람, 그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드시고 또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